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짧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근대 역사에 가장 끔찍했던 일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입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유럽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고요. 그 1차, 2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유럽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말할 것도 없이 답은 peace, 평화입니다 라는 답이 제일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만든 게 유엔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교회 곁에, 우리 교회에서 조금만 가면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유엔 기념공원이 있어요. 거기에는 1951년부터 1954년 불과 3년 사이에 그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23개국의 11,000명이 전사한 시신이 묻혔던 자리예요. 이 한국전쟁에 그보다 훨씬 더 물론 많이 죽었고요. 그 중에 그 자리에 묻혔던 사람들이 11,000여 명. 그 사이에 이제 자기 나라로 유해 일부를 이렇게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은 11개국의 2,300여 시신이 저기에 안장돼 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세계 평화를 갈급하면서 만든 유엔, 그런데 그 전쟁 중에 이 많은 사람이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 짧은 시간에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의 약속이 엉터리인가, 얼마나 사람들의 그 평화에 대한 열망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가를 증명해 주는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1, 2차 세계대전 그 끔찍한 전쟁을 마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자고 유엔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하면 그 이후로도 이 지구상에서는 단 한 번도 전쟁이 없었던 날이 없다고 그래요.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지구촌 어느 곳에선가는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입니다. 언제 그 전쟁이 시작되었을까?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이 시기 질투해서 동생 아벨을 죽인 그 이후부터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약속을 하고 유엔을 만들고 동맹을 맺고 평화를 이루자고 한다고 해서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참된 평화는 온 인류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깨닫고 그분을 각자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 때만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때만이 진정한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평화를 제자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평화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해 주신 보석과도 같은 말씀, 보화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걸 따로 특별히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그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 초반에 예수님은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8복 8가지 복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종을 통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는 것이고, 그 받은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해라. 서로 용서함으로 화목하라. 서로 용서함으로써 평화를 이루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화평을 이루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평안한 삶, 평강이 보장된 삶,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이 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려고 할 때에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영어 성경 NIV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sons of God. Blessed, 복이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are the peacemaker. 피스를 메이크하는 너희들에게 blessed 복이 있을지어다. For 그렇게 하면은 they will be called. 그들이 불리워질 것이다. 뭐라고?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비로소 불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의 사명으로 깨닫고 그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으신 이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지요? 네. 누구의 아버지예요? 네. 저 일부 예배 때 헷갈려가지고 아브라함 아버지라고 착각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다윗의 아버지. 그 이새에게서 한 싹이 난다. 이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싹이 잘 뿌리 내리고 줄기 뻗어가지고 결실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다윗의 가문 유다 자손에서 태어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뿌리 다윗의 가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또 열매로 맺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 맺어진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스크린에 말씀 띄우시고 보십시다. 그때에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와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에 뭐가요? 그 사나운 이리가 어린 양과 어떻게? 함께 살아요. 그 무서운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뒹굴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막 어울려 노는데 요만한 아이가 끌어도 질질 끌려다닐 정도로 그 사자가 순해지고 그 큰 짐승들이 순해진다는 거예요. 7절 암소를 잡아먹던 곰이 암소와 함께 먹으면서 그 암소의 새끼와 곰의 새끼가 함께 어울려 놀고 소를 잡아먹던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게 되고 8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집어넣고 장난을 치고 그래도 물리지 아니하고.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엎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내 성산 거룩한 산 천국에서는 더 이상 해당할 일이 없다. 사자에게 이리에게 표범에게 해당할 일이 없고 상할 일도 없다.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고 장난쳐서 놀고 이리와 사자와 사슴과 토끼와 같이 뒹굴며 노는 그날이 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에 넘치는 것처럼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안다는 게 뭘까? 제대로 알았다는 게 뭘까? 안다는 것은요, 그렇게 아는 내용대로 살아낼 때에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내가 압니다 말한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것대로 내가 살아낼 때에 비로소 그게 아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느끼고 감동받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아는 겁니다. 열심히 성경을 암송하고 읽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면서 머리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다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단한 대로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까지는 아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어린 양을 잡아먹던 이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어린 염소를 무자비하게 물어뜯던 표범 같은 싸나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소같이 대책 없이 당하기만 하는 그 수르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아주 성질 싸나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무방비로 대책 없는 사람을 도구로 물고 뜯고 했던 독사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어린 양을 돌보고 함께 살 줄 알게 되어졌고요. 어린 염소와 함께 뒹굴고 소와 함께 어울리는 순한 이리와 표범으로 바뀌었고요. 이리고 표범이 있지만 그렇게 순하게 바뀌었고요. 여러분, 소와 함께 풀을 뜯는 그러한 사자, 젖먹이가 가지고 노는 독 없는 장난감 뱀 같은 사람들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누군가를 헐뜯고 물어뜯고 있다면 그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속에서 누군가를 확 핥혀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부족입니다. 천국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만큼 천국됩니다. 지옥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부족만큼 지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명령권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절대 명령권자인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화목해라,
평화를 이루어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무조건 용서해라. 그래야 비로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대 명령권자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러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참 어려워하고 있다면 무조건 이유 없이 오늘 중으로 힘들다면 이번 주 안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배우자가 되었든, 그 사람이 직장 동료가 되었든, 그 사람이 부모가 되었든, 그 사람이 시어머니가 되었든, 형제 자매가 되었든, 그 사람이 한 교회에서 직장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성도가 되었든 무조건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찾아가서 잘잘못을 따지지 마십시오.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잘못은 하나님만 따져주실 수 있고요, 시시비비는 하나님만 판단해 주실 수 있는데, 내가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니, 억울한데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다 지셨어요. 그 사람과 화평을 이루십시오. 그것이 엄중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화평하게 하라 할 때의 화평은 헬라어로 따라해 봅시다. 에이레네. 한 번 더, 에이레네. 이 말은 벌어진 틈을 메꾼다, 그런 뜻이에요. 끊어져 있는 것을 연결시킨다, 이게 에이레네예요. 줄로 잇는다. 흩어져 있는 것, 분열되어 있는 것을 다 모아서 하나 되게 한다. 쓴맛을 단맛 나게 만든다, 이게 에이레네예요. 이 헬라어 에이레네를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에요. 샬롬엔 세 가지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더 이상 다툼도 없고 분쟁도 없고 갈등도 없는 그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의 두 번째 뜻은 당신의 삶에 더 이상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축복이에요. 샬롬의 세 번째 뜻은 나와 당신 사이에 먼저 평화를 이룸으로써 우리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평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피스메이커가 되겠다는 거예요, 샬롬은. 여러분, 이 에이렌의 샬롬을 한자로 우리 성경에는 화평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화평의 그 한자, 화는 무슨 화자일까? 우리 한자는 우리 이면택 안수 집사님이 전문가이신데 어울릴 화자예요. 이 평자는 고르게 하는 평자예요. 이 어울릴 화자는 두 개의 글자가 붙어서 됐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쌀을 뜻하는 화자예요. 그 뒤에 있는 것은 사람의 입을 표현하는 입구자예요. 사람의 입을 쌀로 채우는데 골고루 채우는 거, 이게 화평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나는 배부르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저기서 그 입에 쌀이 들어가지 않아서 굶주리고 있다면 그건 화평이 아니에요. 우리끼리는 화평을 이룬다 참
참 좋다고 그러는데 어떤 이유로든 누군가가 그 공동체 속에, 그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 모임 속에 어울리지 못하고 저기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혼자 쓸쓸히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화평은 그게 아니에요. 품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용납함으로써 모두의 입에 쌀이 들어가는 게 화평이에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함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게 화평이라는 거예요. 내 짐을 남에게 넘겨버려서 나는 편안해지는 게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같이 무거워게 지는 게 화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한자의 의미를 종합해 볼 때에 화평은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 하나가 되는 것,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 교회, 그 공동체 전체가 웃을 일이 생기고 평안해지는 게 화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20편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뭘 원한다고 그랬어요? 화평을 원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엔 하나님을 자기를 소개하는데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었다고요?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이유가 화평케 하기 위함이에요. 무엇과 무엇? 만물, 그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이 모든 세상 피조물, 특별히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저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지불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무엇을?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하라는 게 뭐예요? 꿍꿍이 꾸린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에서 꿍꿍이를 꾸며, 근데 그 꿍꿍이가 누군가를 매장시키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누구를 왕따시키는 그런 꿍꿍이가 아니라 선한 꿍꿍이를 꿔야 돼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이게 나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하나님이 나는 너희 안에 화평을 원한다라고 자기의 소원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면 어떻게 되나요? 순종함으로써 사랑함과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데 용서하지 않음으로, 사랑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것 자체가 사단에게 협조하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으로 이룰 수 있는 화평을 이루지 않는 것이,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그 화평을 이루지 않는 것이 사단의 종로를 타는 겁니다. 여러분, 일찍이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 사이를 불화하게 만들었어요. 찢어지게 만들었어요. 요즘 이제 지난번까지 했던 임 목사와 함께하는 재미난 성경 교리를 70회로 마치고 이제 올해 들어서는 임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인물 열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수요일마다 탐구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은혜가 돼요. 많은 분들이 수요일날 나오시는데 이제 2번 시간을 가졌는데 아담과 하와를 다루었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담은 하와를 애롭게 놔두면 안 돼요. 아담이 하와를 홀로 남겨뒀기 때문에 그때 사탄이 붙은 거예요. 또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 따먹으라고 했을 때에 하와는 자기가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남편인 아담에게 결정권을 주고 물어봤었어야 돼요. 근데 이 두 사람 사이를 뱀이, 사단이 싹 들어와가지고 불화시켜 갈라놔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와를 처음 만들어 데려다 주니까 아담이 그냥 푹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고백,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나와 하나다, 한 몸이다. 그때 딱 붙어있다, 하나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을 많이 넘길 필요도 없어요. 창세기 2장 이쪽 페이지 위에 나와요. 3장은 바로 그 밑에 나와요.
한 페이지 안에 있는데 2장에서 3장 넘어가면 2장이 없는 게 3장에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2장의 아담의 가정이 없었던 것이 3장 아담의 가정에 들어온 게 있는데 사단이에요. 둘을 갈라놓자마자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선악과 따먹은 걸 자꾸 나한테 그러세요? 내가 뭐 먹고 싶어서 먹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둘이 잘 살으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여자와 화평하게 지내려고 먹으라는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책임이 아니다. 누구 책임이다? 여자 책임이다.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나 책임을 전가하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스스로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화평을 위해서 뒤집어 쓰는 게 천국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신 곳이 십자가예요. 나는 그거 뒤집어 쓰지 않아. 나는 잘못 없어. 그걸 막 버팅기는 게, 뒤집어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지옥이에요. 사단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내지할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감싸줬던 그 아담이 하와 때문에 그렇다고 다 뒤집어 씌우는 거, 이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분쟁과 불화와 다툼과 그러한 갈등 뒤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사단의 장난질이 있어요. 그 사단에게 협조하지 않는 게 지혜예요. 그 사단의 종로를 타지 않는 게 능력인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결과적으로 화평하지 못하고 분쟁하며 사는 게 사단의 종로를 타는 것이고 사단에게 협조하는 겁니다. 그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단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겁니다.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무조건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품어주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감싸주고. 그게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상대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남을 무조건 용서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용서해 줄게,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안 하니까 내가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를 못하는 거야,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 내가 여전히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옵션 걸고 조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교회 학교에 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학교에 존이라고 하는 정말 못된 아이가 있었어요. 얘는 입에서 막 거친 말, 욕지거리를 막 내뱉고 애들을 폭력을 행사하고 허구한 싸우고, 그래서 늘 그 교회에 걔가 문제아이였었어요. 교사들이 회의를 하면서 도저히 얘는 감당이 안 된다, 얘가 귀신 씌운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다른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얘는 교회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교사를 그렇게 말할 정도였었어요. 근데 워너메이커가 그래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교사들 달래가면서 기도하는데 아무도 그 아이를 맞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여선생님이 찾아왔어요. 부장선생님, 부족하지만 제가 존을 맡아보겠습니다. 딱히 방법이 없었던 워너메이커는 아이고 선생님 그러주시면 고맙지요, 저야 감사하죠. 그리고 존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소문대로 그 아이는 그 여교사도 다루기가 정말 힘든 아이였어요. 감당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도 이 여선생님은 매일같이 그 존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버텨가는데 어느 날 큰 사고가 터진 거예요. 결정적인 사고가 터진 거예요. 이 존이 그날도 막 애들하고 싸우는데 선생님이 말렸어요. 근데 그 말리는 여선생님을 향해서 이 존이 얼굴에다가 침을 뱉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제 어떡하지?
결국 존은 이 교회에서 퇴출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라보는데 이 선생님이 손수건으로 침을 싹 닦으면서 한 번 웃어주고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존 앞으로 조그마한 소포가 왔어요. 존이 그 소포를 뜯어보니까 거기엔 그 당시 애들이 다 입고 싶어하는, 존만 입지 못했던 예쁜 조끼 하나와 그 여선생님의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어요. 존, 선생님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이번 일로 절대 우리 반을 떠나지 않길 바란다. 선생님은 매일같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존아 사랑해, 존아 행복하길 바래.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존이 여교사의 집을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선생님이 그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여러분, 그 다음날부터 애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제가 저런 애였날 정도로 완전히 존이 바뀌고 만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단의 계계를 이기는 방법은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품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 있어요. 거기에 합당하게 살라는 건데 그게 뭔가? 2절 모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겸손. 뭐가 겸손이에요? 뭐가 겸손이에요? 당신 말이 다 맞습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 다 맞습니다. 내가 그런 놈입니다. 당신 말이 쌉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 다 옳습니다. 내가 그런 놈입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다녔든 그게 다 맞는 말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온유, 거칠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맞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쿠션 같은 사람. 빵 치면 그 손을 부서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빵 치면 애들 좋아하는 영화 쿵푸 팬더 보셨습니까? 거기에 주인공 쿵푸 팬더는 한 대 붕 치니까요, 이게 도의 경지에 올라가니까 이게 쿠션이에요. 그게 온유예요. 좀 쿠션이 있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몸은 그냥 넉넉하셔서 쿠션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속은 밴댕이 소갈머리처럼 되면 안 돼요. 밴댕이 소갈머리가 뭔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얘네들은 성질이 더러워서 잡히면 그냥 바로 지 성질에 못 이겨서 죽어버린대요. 하면 안 돼요. 온유해야 돼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3절 그러면 모두가 평안으로 탁 메어져서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켜라. 이게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는 걸 보신 하나님께서 시편 133편 1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떻다고요?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그렇게 감탄하시고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뿐이 있습니다. 혼란과 악한 일은 시기와 다툼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사는 사람들인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비껴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예외인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설교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하필이면 결석했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결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삶이 100% 깨끗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 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를 정직 그대로 인정하는 게 그게 성결이에요. 그게 정직이에요. 다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관용, 관대하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관대하게 놔버리는 거예요. 관대하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순하며 순해야 돼요. 왜 이렇게 거친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어떤 경상도 여성 두 분을 상담했는데 두 분이 스스로 자인하더라고요. 우리들이 애교가 없고 우리들이 말이 거칠다고. 양순해야 돼요. 긍휼,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8절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심어서?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저절로 거두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화평을 만들 때 용서와 사랑으로 화평을 심으면 의의 열매는 거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순간 탕자가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 맨발에 그 비싼 신발이 신겨지고요, 그 거지 옷이 벗겨지고 비단 옷이 입혀지고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 먹던 거 막 뺏어 먹고 그렇게 아둥바둥 싸웠던 그 사람 앞에 진수성찬 상다리 부러지는 음식이 차려지고요. 복 받은 거지요. 그런데 그건 복도 아니에요. 이 탕자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 탕자 보고서 아버지가 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말렸어. 너 그 많은 재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날리고 왔냐? 너 다음부터 이럴래 말래? 다시는 이런 일 할래 말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You are my son. 그래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야. 이거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어질 것임이라.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해서 화평을 이루면 가장 먼저 받는 복이 있는데 내가 먼저 행복해져. 용서하는 순간, 저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순간 내가 먼저 행복해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뿌듯함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자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은 화평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이웃과 화평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합니까? 내 마음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아직 있습니까? 식판 들고 하다가 그 사람 앉아있으면 그 식탁에 앉지 않고 삥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눈에 띕니까?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하필이면 그 여자랑 탔네. 겉으로는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는데 속으로는 아이고 저거 또 재수없게 만나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직도 내 마음에 있다면 복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직 복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배워서 다른 사람과 화목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게 하여 예수님은 기꺼이 이 십자가를 선택했어요. 십자가는 뭡니까? 잇는 거예요. 십자가는 더하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합하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터에서 많은 군인이 포위당해서 곧 죽게 됐어요. 빨리 본부에 연락해서 지원군이 안 오면 금방 다 전멸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본부에다가 막 전화기를 돌려가면서 본부 응답하라 응답하라. 먹통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인가 봤더니 폭격을 받아가지고 이 전선을 매립해 놓은 그 땅에 매설해 놓은 그게 1m 정도 끊어져 버린 거예요. 시간도 없고 연결할 재료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통신이 연결 안 돼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따르릉 이 전화기가 울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놀래가지고 딱 보니까 여기는 본부 응답하라. 그러면서 상황을 설명하고, 와, 이제는 오늘 살게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곧 지원군이 와가지고 그 포위망을 뚫고 고스란히 사라졌어요. 어떻게 그 전화가 연결됐을까? 아무도 몰랐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이쪽 선과 이쪽 선을 잡고 감전돼서 새카맣게 죽어간 병사가 한 명 있었어요. 자기를 죽여서라도 저 동료들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감전되어 새카맣게 타 죽을 걸 하면서도 끝까지 그걸 놓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는 절대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웃과 화목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 불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무리 방언을 유창하게 해도 화평을 이루지 않으면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1:1 제자학육을 수백 번을 하고 수백 번을 가르쳐도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고 마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부셔가면서 그 중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다 무너뜨렸는데 예수님의 그 죽음을 무효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무능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 이게 뭐예요? 너 이거 지켰어? 못 지켰지? 너는 안 돼. 너 이런 짓 했지? 너는 안 돼.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 법조문으로 된 그 계명을 예수님이 계명의 율법을 다 폐하셨어요. 이는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함으로 갈라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율법을 완성하라고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하나님과 원수된 것, 성도와 성도가 원수된 것, 가족과 가족끼리 원수된 것, 십자가로 다 불태워버리시고, 예수님이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미.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아이고 나는 쟤랑 가까이 앉고 싶지 않아, 여기 앉은 쟤 꼴 보기 싫어, 저기 앉아.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둘이 나란히 앉아있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재수없게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밤마다 하필이면 내가 오늘 여기 앉아가지고, 그런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누가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혼자 나가면 아버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두 사람의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슬피 밖에서 울고 있다면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렸어요. 죽을 고생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는 아버지와 형들의 자녀들, 가족까지 다 거두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죽자 형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우리를 봐줬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요셉한테 복수를 당하겠구나. 요셉한테 나아간 거예요. 그때 요셉이 형님들, 내가 언젠간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었다? 선으로 바꿨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선용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면은 내 인생에 태클을 걸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악한 짓을 밥 먹듯이 하는 악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한 자의 악행조차도 선용하시고 활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꿔서 이렇게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형님들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저 같은 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만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가로채가지고 난 너 절대 너 용서 안 해. 하나님 노릇을 가로채는 거예요.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가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처럼 큰 죄는 없을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종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 꼭 깨달으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가?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가? 나에게, 여기 있는 임 목사에게 하신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바로 당신한테 하는 말씀. 당신 들으라고 하는 말씀. 나 들으라는 말씀. 외면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은 척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하는 소리인데 비껴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놓치면 기회가 없어요. 지금 용서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부모님을 찾아가세요. 형제들을 찾아가세요. 친구를 찾아가고 직장 동료를 찾아가고 그 성도를 찾아가세요. 주님, 나에게 그러한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나에게 그러한 사랑을 부어달라고,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 거두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